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키워드 성경연구원의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 모든 규례, 율례, 법도. 자, 이 하나님의 법에는 크게 10계명이 있죠. 10계명, 10가지 계명, 10계명과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규례들에는 절기에 관한 규례가 있고, 그리고 제사에 관한 규례가 있으며, 또 성막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리고 이웃간의 관계에서 주시는 규례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규례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관계법입니다. 관계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주시는 관계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법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의 법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법.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인간들이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율법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 있으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구원,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죽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이 아들의 생명을 바쳐 예수의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귀한 아들의 생명을 바쳐 희생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죠. 그 생명,
그 거룩한 귀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구원해내는 것. 이 모든 메시지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율법 속에 모든 십계명과 그 규례들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있어요. 희생이. 그것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 인간들이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했죠. 일방적인 사랑. 사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까 이 생각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까지 희생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들의 죄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희생함으로써 생명을 바치게 함으로써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 그래서 해방이라고 해요. 해방과 자유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자유와 해방, 이것을 쉼 안식이라고 하죠. 자유와 해방에 대한 메시지,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귀한 아들을 대신 생명을 바쳐 대속하는, 희생함으로써 그들에게 죄사함을 줌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제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이 메시지가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사랑의 메시지다.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다. 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 속에 이제 십계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십계명. 율법은 또 언약입니다. 언약. 사랑의 언약. 구원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율법 속에 들어있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안에. 10계명 안에 핵심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 안식일에 대한 규정, 이게 핵심이에요. 이 율법의 핵심. 10계명의 핵심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식일, 제7일이죠. 제7일. 그리고 안식년은 이 안식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제7년이 안식년입니다. 희년도 이 안식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희년은 제50년째 될 때,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쉼과 안식을 주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죠.
제7일 이 모든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다니까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며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먹을 것.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비롯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다는 거. 이게 안식일 규정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 규정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안식일 규정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야, 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 규정에 제7일 6일 동안은 노동을 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라? 안식하라. 안식하라. 그럼으로써 자, 7일째 되는 날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2배로 미리 공급하시죠. 미리 2배로 공급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7년. 제7년은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합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쉬게 할 때 3년치에 미리 하나님께서 3년치를 미리 공급해 주십니다. 6년째 되는 그 해에 3년치를 풍년을 주셔요. 그래서 6년째 되는 해 3년치를 줬으니까 하나 먹고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때는 땅이 쉬어야 되니까 농사를 지으면 안 되니까 2번째 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8년째 되면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가 맺히니까 그동안 먹을 것까지 그래서 3년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공급자이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래서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신뢰와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뢰와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그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에서 온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 나오죠. 순종.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죠. 율법을 준행하는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곧 사랑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질 때 정말로 6일째 되는 날 2배로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2배로. 제7년째 안식년 땅을 쉬게 하는데 제6년에 어떻게 하십니까? 3배로 공급하시 3배. 6년에 3배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요. 희년은 제50년째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그랬죠. 원 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줍니다. 가난해서 무슨 문제로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에 원 소유주가 있었죠. 원 소유주.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원 소유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유주에게 땅을 조건 없이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고 그리고 안식년에는 이제 땅을 쉬게 한다고 그랬죠.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빚진 자의 빚을 다 갚아줍니다. 채무, 빚을 갚아주고 종이 된 사람을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 50년째 될 때도 똑같습니다. 50년째 될 때도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며 빚진 자를 채무를 탕감해주고 그 종된 사람을 이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 왜 그러냐?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다는 거죠. 이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덕, 은총, 은덕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은덕.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율법에서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안식은 복입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는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돌려주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뭘 줘요?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니까요. 자유와 해방. 자유와 해방을 주심으로써 그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도 해방시켜주고 빚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만물의 땅의 주인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년, 희년의 규례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었는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귀한 생명을 바쳐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자,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하여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종에서 해방시켜주며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것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 감사를 통하여 이제 이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빚을 탕감해주고 실제로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 모든 규례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 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완성. 이 제사 드리고 성막에 나아가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율법을 다 뛰어넘는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법, 대속. 야, 이 율법을 뛰어넘는 거,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거룩한 생명, 귀한 생명, 죄 없는 생명을 바침으로써 희생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이 성막에 나아감으로써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속죄의 제사.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잡았죠. 희생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이게 다 율법이죠. 그것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 뛰어넘는 거. 이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절기나 제사, 성막 이런 거 다 할 필요가 없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다 뛰어넘는 게 돼요. 율법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죄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법이며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도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이제 율법의 이 모든 형식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제 그 율법을 준행하며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율법의 순종과 준행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율법의 행위,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 자기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거짓. 진실함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믿음 없이 그저 형식적인 무슨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뭐 성전에 나아가고 뭐 예배를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바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식과 위선과 거짓인 거죠. 사랑 없는 율법의 행위, 이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자, 오늘 율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그 안에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십계명과 규례들과 절기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지킬 때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기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이제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이제 죄사함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율법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